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 만찬과 배반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묻기 전에 이미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마련해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배반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언해 주고 계신데요. 이 예수님의 그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는 이 무교절 첫날에 만찬을 준비하여서 유월절 식사와 자신의 죽음을 연결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종교 권력자들과 유다의 공모가 성공한 결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이 선택하신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고 기록된 대로 성취하기 위해 한치의 어긋남 없이 주어진 길을 가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당신께서 어디에서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지 그 공간까지도 이미 준비하셨고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는요,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도 많고 또 유월절 식사도 성전 경내에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식사 장소 확보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넉넉한 장소를 준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제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해하는 악한 자들만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하는 선한 손길도 어디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내려놓음과 또한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또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크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늘 언제나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형편에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으며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능력의 참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볼까요? 예.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나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제자의 배반을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배반이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우연히 벌어지는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앞둔 가장 암담한 순간이었지만 그 어둠을 통과하는 동안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였고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악이 강렬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한치의 후퇴도 없이 진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려는 자와 자기 마음대로 가려는 자, 시작도 끝도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는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말씀이 명하며 가르치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바람과 내 소망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시작과 전혀 다른 끝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부에 변절자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태연하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그것을 다 안다고 하시는데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감추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결코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돌아설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랑의 경고를 보내실 때 지금까지 품었던 헛된 기대와 헛된 위선을 버리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참 복된 자예요. 오늘 나는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껏의 삶은 둘째치고 지금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복받은 사람, 복받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내 생각, 아직까지도 내 의지, 아직까지도 내 계획들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있었진 않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이 오늘도 나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큰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